네. 선생님.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죠? 또 부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지만 또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여 휴거합니다. 우리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잘 몰라요.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끝났지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 안 한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들어주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우리 집사람이 필요한 건요. 제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줬지. 그렇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그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하늘이 어디에? 하늘 어디에요? 하늘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 맞아. 자, 하늘은 다 떨어진다. 그거 놔두세요. 하늘은 어디에요? 하늘이지 뭐. 이게 아니고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천당. 하나님 계신 곳. 여기 하나님께 세타. 하나님 계신 곳.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왕국.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다. 하나님 영.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아니에요? 영의 왕국. 그러면 뭐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 영의 세계. 하늘은 어디다? 영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된다. 예. 인간은 다 뭘로 태어나요? 육체로 태어나죠? 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육체잖아. 육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육체가 뭐가 돼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래서 우리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저 경기도 양채인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태어난 거야. 경기도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 경기도가 나를 낳은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한국이 나를 낳은 건 아니죠.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거지. 그럼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보내신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한테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신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시잖아요. 그럼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영은 무슨 영이에요? 영.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분을 성령님. 아, 그러면 예수 이름을 낳으신 성령님은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님이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똑같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니까 아버지. 영으로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님 아버지.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가 돼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엄마 아버지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나가 돼요? 몸은 다 다르다는 쌍둥이도 다르죠? 아, 인간하고 다르구나. 영들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99마리 양, 잃지 않은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또 나오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무엇을 얻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왜 주려고 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생 그러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못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온 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아니야. 나는 있잖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오래오래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좀 그렇게 살려고 왔어. 다 이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야 그거 죽어. 너 몸을 가지고 살고 그거 안 죽니? 네가 가만히 돈을 많이 쌓아놨어도, 창고에 쌓아놨어도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나 좀 봐야겠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그거 다 쌓아놓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맞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그러면 이 영생의 정체는 뭐예요? 바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의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아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안 죽는 이유가 그거네. 영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성령님도 갖고 태어나셨네. 몸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요? 성령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부활해요, 못해요? 부활해요. 그런데 생명이 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자,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하네요. 근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정죄의 부활이잖아요. 근데 선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을 행하면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그럼 뭘 해야 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야. 악을 행하면 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을 행하려면. 예. 왜 사람들이 죄 지면 왜 죄 짓다 그래요? 죄 짓는다 그래요? 당신 왜 죄 졌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인간이잖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 질 수밖에 없지. 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인간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면 뭐예요? 명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어.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아니 당신 그 살인이 죄인 줄 모르고 했어? 내가 가르쳐줄게. 살인은 나쁜 거야, 죄야. 그 뭐라 그럴게, 그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웃기네. 내가 살인인 거 죄인 줄 모르고 했는 줄 알아? 나는 죄인이지 바보는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너 나쁜 짓 하지 마.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인간으로 살지 말라 소리예요. 우리 주위에 뭐 이렇게 살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그거 잘못돼서 하지 마. 그거 뭐예요? 그거 몰라서 우리가 해요? 그거 나쁜 짓? 알면서도 하잖아요. 왜? 우리는 뭐니까? 인간이니까, 몸이니까. 몸 안에 뭐가 있어? 애착과 정욕이 있거든요. 이게 몸 안에 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야. 부활을 해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 거예요. 자,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마다 다 모두 어디로 간다? 불호수에 던져졌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생명책에 올라가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왜? 이제 달라졌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데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 질래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죄 지으면 되나? 그쵸? 나쁜 생각 먹더라도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 먹으면 되나? 저 사람 나쁜 사람 욕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데 욕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돼보니까 나쁜 짓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아, 그러면 선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죠? 인간으로 살면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 데려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아, 돌로 쳐서 죽입시다. 이 창녀 아주 나쁘거든요. 예수님 말을. 야, 죄 없는 자부터 쳐봐. 그게 성경이 재밌는 게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은 또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살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겠죠.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갚아주셔야지.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대신 죄 갚아주셨잖아. 그게 뭐예요? 원죄설이죠. 저도 원죄설 평생 뭐 믿었어요? 원죄설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 안 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셨어.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나쁜 짓을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야 괜찮아 없는 걸 해. 계속 그러면 어떻게 우리 나는 나쁜 짓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죄설을 믿어도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서는 계속 죄를 짓는다. 죄의식과 수치심에 시달리고 계속 죄를 짓으니까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인데 그 부활은 누가 시키냐면요. 이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해요. 그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들리셨어야 하는 것이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십자가죠? 십자가.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있는 거. 예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거, 무조건. 그래, 너 나 믿었어? 내가 더 줄게.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가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은 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이야? 성령이 나의 영이네. 성령이 영이 됐어?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이 되셨고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자,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만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요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태어난 거예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죠.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영이면은 성령님이야? 그럼 하나님이야? 맞아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근데 말이죠. 재밌는 거는 우리 불교 신자들 있죠? 가보면 다 뭐라 그래요? 김부처 왔어? 김보살. 좀 안 들었어? 최보살 왔어? 백보살 왔어? 그잖아요. 거기를 다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탁탁탁 뛰는 거야. 왜?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거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요. 원죄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설을 믿는 사람은 본어게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왜? 인간들은 뭐를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이거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집 앞에 있는 분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예? 암이 다 퍼져가지고 31년 동안 우리 옆집에 살았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일초에 몇 명씩 죽어요? 전 세계에서? 아세요? 2명.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1년에 몇 명 죽어요? 6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 얼마예요?
6천만 5,6천 되잖아요.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줘서 다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저도 여기서 깨달은 거야. 가만있어 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거기서 제가 돌아온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 건데 그 영생이 있는 것으로 믿고 살아볼까? 하고 살아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야, 영생이 진짜 있구나. 그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딱 펴보니까 전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라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딱 얻었다는 날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어요?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돼버리거든. 영으로 됐으니까 어디 살아 이제는? 하늘에서 사는 하나님 왕국에서. 그러면 내가 영이 됐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이제 떠나요, 안 떠나요? 못 떠나지. 영이 죽질 않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인간들은 여기 이 세상에서 살죠?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서 던져진 다음에 다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떼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하늘에서 영원히 살니까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뭘 당한다? 그래서 뭘 당한다? 멸망당한다.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살아있어야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다. 거기 써 있죠? 1페이지에 맨 끝에 보면 요 끝에 보세요. 그거 넘어갔어요 벌써. 넘어가면 안 돼 아직. 맨 앞장에 끝에 보면 그랬어. 생명이 없다고 돼 있죠? 생명이 없다는 건 뭐야?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죽은 자라는 거야. 죽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거고 예수님의 피를 구하려면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구해요? 성령님을 찾아요. 영물. 그래서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면요. 그 예수님의 살을 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구해야 되고 어디 가서 구하냐고. 자, 여기서 이제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또 나오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고. 근데 여기 보여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제자 가서 아버지 저 돌아가시는데 장사 좀 지내고 올게. 그럼 저 같으면 여기 부잣돈 좀 줄까? 여기 가서 좀 잘 지내고 와 이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전해라. 그럼 모두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다 죽은 자들. 그럼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면 저 사람들 보이죠? 어이구 저 사람 죽었네. 어이구 저 사람도 죽었네.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내일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생명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 그랬죠?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불호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불호수에. 예, 좀 피곤하시면 좀 편하게 앉아 계시다 오셔도 돼요. 너무 불편하시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 죽은 자다 산 자다 다 죽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요? 죽은 자들 지나다니 뭐 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돌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병정들. 그렇죠? 또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갖다가 막 보수해서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 조금 멀리 나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을 죽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죽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것도 누구예요? 성령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몸을 죽였다가 또 부활도 시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성령님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 몸이 죽었어요. 근데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영이 내 몸을 부활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반드시 지키겠지.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내 말뜻을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않으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해라.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께서 부활시키고 가만 보니까 그 아버지가 성령이고 내 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반드시 부활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반드시 시키겠지. 이제 부활의 확신이 오죠? 자, 인간은요 죽었죠? 부활할 수 있어 없어요? 스스로? 부활 못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셔야지. 그런데 인간은 왜 스스로 부활을 못할까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멎었죠, 사지다 정지됐죠. 어떻게 일어나? 뭐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성령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딱 보니까 어이구 이 성령님이 없네? 생명이 없네? 넌 불옷에 가. 이게 둘째 상황입니다. 그쵸? 네,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이제 누가 죽였다?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죽였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뭐죠? 말고에 또 귀를 벤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 야단쳤죠. 야야 너 베드로 뭐 하는 거야? 내 칼을 어디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인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네가 왜 방해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누가 죽인 거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인 거다. 예? 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상하죠? 빌라도가 말이죠. 내가 뭐 있잖아 예수 너 놔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였다 살렸다 그러는 건데 빌라도가 내가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한다는 거. 빌라도는 뭐예요? 인간이죠? 몸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네 몸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어디서 주셨다? 위에서 주셨다. 하늘에서 주셨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해할 권한, 파워, 권능을 주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야. 그 누가 죽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영이 성령이니까 우리가 뭐가요?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몸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영과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예수님과 하는 거 달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파워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파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 참 놀라워요. 내가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의 지혜만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파워가 내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의 파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제가 환자들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선생님 피곤해요.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당신 하나님이라고 네? 내가 하나님 와 이게 파워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환자 볼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환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당신 강원들이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오가 됐으면 파김치처럼 피곤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또 파워가 생겨? 왜 그럴까요? 내가 환자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파워가 늘 내게 하루 종일 임했는 거야. 가면 갈수록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세지겠지. 그러니까 집에 갈 때쯤 되면 막 파워가 넘쳐. 여러분들 내가 이거 말하는 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피곤하죠? 오늘서부터 가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보세요. 야 이거 몰랐네. 이거 무렵네 가짜 이거 믿음으로 가지는 건데 다른 거예요. 에? 피곤하지 않아요. 예. 이 하나님의 권능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라면 네가 나를 어떻게 죽여? 내가 하나님인데 이거 말씀하실 거거든요. 예, 자 보세요. 또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더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누가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렸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뜻이에요. 네. 아무도 그것을 내게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그것을 스스로 버리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빌라도와 로마 병제가 유대인이 뺏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잖아요.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내 몸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 몸 부활시킬 수도 있어.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 그렇죠? 예. 나는 내려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버지께서 예수님 내려보시면서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는데 아버지 알았어요. 내가 죽고요. 대신 아버지 꼭 살려내세요. 알았어. 내가 살려낼게.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명령이다. 명령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영존한 생명. 그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명.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가지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나는 없어. 나는 안 믿을래. 그 있어요 없어? 없어. 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 간단한데 이게. 그 믿음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에이 나는 안 믿어. 없는 거요? 난 믿어. 그건 가지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어야 돼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47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나는 영을 가지고 있어. 성령님 나는 하나님이야. 이 소리거든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영생이 있구나.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럼 거짓말하는 예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 죽어요. 그러면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네, 믿음이 그 증명하는 거. 어떤 때 그런 제가 교회를 가다가 말이죠. 야, 나 정말 예수 믿나? 의심들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는 거 확실해? 나 예수 믿는 거 확실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드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 자. 그쵸? 이제 확실해졌죠?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거기.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 그 2페이지 맨 끝에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요? 살아있는 빵이다. 그 빵이 생명이 있네. 빵이 살아있어요. 야, 이 희한한 빵이 다 있네, 그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게 사람들이 말이죠.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니까 다 같이 죽어. 난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말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 정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믿으면 잘 살아. 그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잘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제일 먼저 구하라. 그러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내가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맞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니까 또 좋은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몸에 무슨 병 생기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울고 그러죠?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몸이 이제 우리 거야? 아니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슬퍼하면 하나님이 슬퍼해. 자기가 슬퍼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구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야 구해요? 백화점 가야 구하나?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십자가에 가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거 살 다 썰어놨네. 저기 뭐야 뭐 찍어 먹어야지 구워가지고 뭐 소금하고 붙여서 이렇게 찍어 먹어야
살이니까. 예, 빵. 내 살이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생명이 갖는 거야. 영원한 생명. 그러니 진시황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시황이 뭐예요? 나 있잖아. 부하도 시켜가지고 나 안 죽고 싶거든. 너네 가서 다 불러줘 좀 구해갖고 와. 아, 내가 그때 진시황 자리 그때 살았을 때 갔으면 내가 저 재상 자리 하나 했다니까요. 안 그래요? 아니 진시황 일로 와봐. 너 이거 성경 이거 봐 여기 써 있잖아. 어? 너 이제 안 죽어. 야 진시황이 나 얼마나 사랑 익었을까 그죠? 한 잔 했을 것 같아요. 진시황 이걸 못 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뭘로 생명으로 여겨요? 몸을 생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이 영으로 바뀐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주시면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며 영은 또한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다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을 받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난 영원한 생명을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돼요?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냥 2,000마리가 그냥 물로 내려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이 굿하는 거 봤어요? 신바람이 나서 춤추고 깽가리 치고 난리. 그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신들었잖아. 신들렸다고 해서 신들렸다고. 우리는 성신 들린 거고 그들은 귀신 들린 거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칼날을 위에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지는 못했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 들리는 거. 우리는 성신 들렸고 거기는 귀신 들렸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 몸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이게 산부인과 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산부인과는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걸 잘 적어놨는데 이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이야, 여기 보세요. 아이고 조시네. 피곤하신가 봐. 저기 좀 누워 계셨니?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피곤한 분들은 좀 갖다 들어.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어떻게 거하죠? 이래서 사람들이 저 말이죠. 성령이 구하려고 한때는 말이죠. 한 몇십 20년 됐나? 막 골방에 들어가서 뭐 복음성가 틀어놓고 그냥 막 테이프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기도했어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방언을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분명히 주시는 건데 왜 나는 계속 구하고 있을까요? 왜 받았다고 믿지 않고 계속 구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야. 나 지금 받았어. 그러면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예? 내가 백화점 가서 좋은 밥통 하나 샀어요. 야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잘 되나 안 되나? 그러면 가만히 모셔놓고 째려만 보면 돼요. 잘 되나 안 되나? 아니죠. 밥 쌀 넣고 물 넣고
답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구했으면 성령님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이 테스트 해봐. 테스트. 아, 성령님을 받았어?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영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몸은 죽었고, 여러분 죽은 자들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가죠. 안 보이죠. 몸은 죽었어. 그 영만 남았어. 그럼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됐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어깨에 힘이 들어. 야, 막 힘이 들어오고, 파워가 막 생기. 그럼 하세요. 파워 막 생기고, 사람들이 와서 말이죠. 자꾸 이렇게, 약올로 입고 막 신경질 내게. 그래도 화가 안 나요, 화가. 희가 나죠. 뭘 하더라도 절제하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뭐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살 때는 야야야 시끄럽고 그만 얘기해. 또 한 얘기 또 하냐? 하나님이 됐으면 그래. 얼마나 오죽하면 네가 계속 말하겠니? 참 힘들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겨?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다르죠?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기도 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이야, 이 완전히 취해서 사는 거. 여러분도 술 마시면 어때야 돼요? 저는 잘 술 못하지만 기분이 뭐 살짝 좋아져요. 저는 술 잡아 먹고 그냥 자버려요. 그런데 술 잡는 사람들은요,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은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뭐고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그러잖아요. 2차, 3차 가잖아요. 저는 꼭 1차만 가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거기서 확 주저앉아요. 막 나를 끌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2차, 3차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과도함이 있나니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니까 어때? 성령님으로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믿음. 성령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라는 거. 이제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믿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됐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고 내가 신이 됐다는 믿음을 주는 거야. 신나지 않아요? 신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여러분들 말이죠. 큰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내가 오늘 이 돌로다가 이 호수 채워봐야지. 돌을 자꾸 던져요. 하나, 2개 던져요. 다 채울 수 있어 없어요? 못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혀야죠? 그렇죠. 열매 안 맺으면 배버리지. 그 쓸모없는 나무니까. 내가요, 성령님이 되면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령께서 내 믿기만 했는데, 아무리 나를 약올려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살아보기 전에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어요. 몸은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 몸이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 죄로 인해 죽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죄로 인해 죽었으면 정죄가 이제 앞으로 당해야 안 당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몸이 죽었으니까 몸이 죄를 져서 죽었으니까 다시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십바 받았잖아요. 영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안 짓죠. 하나님 무슨 죄를 져? 몸이 죄를 졌잖아요. 그건 몸이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 다시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성령님이죠? 성령님 안에 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나오죠. 영존한 생명.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누구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 여기는 신의 몸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의 몸. 신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여기는 인간 그 인간. 인간이 뭐 내가 만들어 하는 거야. 여기는 내가 만들어 못해요. 이제 그리스도 것이 된 거야. 예? 아니 쉬세 하는 게 안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은 가서 화장실도 가시고 드실 거 드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1시간 반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자,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이건 불편하세요? 불편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편안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몸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50년 동안 계속 믿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 영이 그래 너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내가 예반 너 줄게 이래 돼요?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아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럼 가만히 보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나. 뭘 보고 원하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처럼 사나 안 사나. 근데 이 사람이 뭐 욕이나 하고 쌈박질을 하고 막 사람들 괴롭히면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크리스찬들한테서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 이상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여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산다는. 내가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영의 세계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야, 좋다 이거. 그게 어디냐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고 옷이 하얗게 변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좋아. 여기 집 3개 짓죠. 내가 오늘 당장 지을게. 여기 삽시다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3층짜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뭐만 있나? 뭐밖에 있나? 나 모르겠네. 그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무아지경에 들어갔다. 왜?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 사는 거. 그런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디서 살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니까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어? 테레비 샀으면 진짜 좋은 테레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켜봐야 알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니까 야, 이 세상에서 이것 조금 있으면 나 이제 이거는 끝나는 거고, 야, 내가 영이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집 3개 짓죠?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야. 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 믿으면 아직도 육신 안에 속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그냥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살아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보고 사니까 정말 이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살아본 걸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는요, 자기가 살아봐서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오늘서부터 나 하나님이야 이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나와 똑같이 닮았으면 뭐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낳기를 원하시는 거, 내 자식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자식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그 영이 누구의 영이다? 주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리가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예,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 그럼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바로 구원이 돼요. 요것만 알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몸이 아니에요. 이미 영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럼 구원받았고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믿어도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그래도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 근데 기도해서 딱 깨면 가만히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어떻게? 그 평화가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내게 오셔가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데 내가 왕국이 됐는데 하늘이 됐는데 기도해서 딱 깨니까 세상으로 돌아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 있죠? 그렇다고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 어떻게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질 않았어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생명이죠.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영이 생명이랬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되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영이니까 아버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또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면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이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몸이 죽어야 가요 이렇게 믿어요. 몸이 죽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몸이 살았든 죽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몸이 죽었어요. 이제 영이니까 하늘에 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겠지. 내가 인간이다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겠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영과 몸의 관계를. 자, 우리가 무, 배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먹죠? 저기 슈퍼마켓 오래된 거 그거 먹어요? 아줌마 이거 금방 따온 거예요? 아니면 오래된 거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죠. 살아있는 거 바로 뽑아야 싱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거 왜 먹어요? 생명인데. 그 이상하죠? 소, 돼지 막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왜 잡아먹어요? 살아있는 거. 생명인데. 인간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몸만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그러면 인간을 봤을 때 산 자로 보여? 죽은 자로 보여? 죽은 자로 보이는 거야. 다 몸은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이제 뭐가 됐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거요 크리스찬들이 여기 써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러면 인간의 신이에요? 신이죠. 왜 안 보일까요 이게? 설마 그럴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예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게서 영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다. 믿었다는 날에는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 이 말씀 하나, 이게 성경은요 전체가 다 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왜?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죠? 우리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을 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알라 믿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 근데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별로 믿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나 알라 믿으니까 나 알라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 믿으니까 믿어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게서 태어나 사랑이 되어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전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알라 믿는 모슬렘과 하나님 믿는 십자군들이 뭐예요? 서로 쌈박질 하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 인류의 역사가 다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이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보기 전에는 과부가 과부 심정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 심정 알듯이 내가 하나님이 되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는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왜? 성령님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성령 영이니까 슉 들어가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어디서 봤죠?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의 흙으로 요렇게 지으시고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임마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절대로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죠? 동고동락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근데 다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저거 부인했잖아요. 아니,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뭐 제자 훈련 다 했어요. 하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했어요? 야,
너네 다 봤지? 내가 너네 다 뽑았잖아. 어떻게 그 지경들이냐? 그 중에 하나도 좀 제대로 된 게 있어야지. 알았어? 이제 꼼짝 내 말 지켜. 알았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절대로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마라. 알았지? 알았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다 받았잖아요. 영으로 다 태어나니까 그들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전하다 죽은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몸 바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면서 뭐를 주셨다?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몸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어떻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바르노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위로자께서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놔도 어디 가서 한 점이라도 좀 먹어봐야 예, 성령님께서 계신데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의 그 딜레마가 뭐냐면 성령을 구하긴 구하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은사나 파워나 이런 거 주는 걸로 원하지. 병이나 고쳐주고 세상에서 잘 살게 한다 그러지. 자기 자신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거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봤을 때 정말 내가 행복하냐. 예.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받으라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누구의 권능이야?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어머니가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힘써요 안 써요? 힘써야 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는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죠.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낳아주신 우리 몸을 낳으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영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되시는 그렇죠? 자,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아니 예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다 신들이에요. 그거 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죠 다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인간이야. 틀렸죠? 이제 확실히 알았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자식들은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자, 이거는 몸이죠? 몸은 영이 아니니까 영의 자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건요.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는 성경에서 영어로 살짝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식은 영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 영의 자식,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왜 영광 받는다 그러셨죠?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죠?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아이고 잘 됐네. 나 좀 어떻게 좀 빨리 죽어야겠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게는 죽는 것이 더 이득이니라. 사람들은 죽는다고 부들부들 떨죠. 그러나 우리는 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거 교회에서 가르칠까요? 성당에서 가르칠까요? 여러분들 다 신들이에요? 절대 못 가르치죠. 왜? 다 죄인이라고 가르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다고 믿어야 되니까. 이거 절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했어도 이거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다 들어보세요. 이거 가르치는 데가 있나? 아무 데도 없어요. 왜?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원죄설을 믿어.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신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졌잖아. 그럼 자기들의 원죄설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죄인으로 살아야만 죄를 용서받는다,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몰랐던 게 뭐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불옷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죠? 그리고 죄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어도 나는 계속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위선자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어거스틴 원죄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믿으면 사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짓죠. 하나님이 무슨 죄를 져요? 다 인간이라고 사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히 죄 짓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부셨잖아. 그래서 내가 믿는 거 아니야? 요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죠? 우리 뭐라 그래요? 성도. 성도는 뭐예요? 성도. 거룩한 자들. 자,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한 인간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룩하다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인간들은 거룩하다면 큰일 나죠. 인간들이 몸이 무슨 거룩해요? 죄로 가득 차 있지. 안 되는 거. 그래서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자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아셨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분과 거룩해 하시는 분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아직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영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없네요.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보냈어요. 여자요 당신 무슨 상관이 있어? 리픽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다 하나다.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다 하나다. 왜? 한 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가족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서 신들은 영이 생명이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상당히 부족해요.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 이게 다 써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또 뭐래?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었어? 너 두고 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면 이제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인간들 중에 부활하는 인간들 있어요? 없잖아요. 다 슬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성령님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내셨느니 이렇게 계시고, 권능 파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거야. 그게 제자들이 말이죠.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니까 예수님 나타나셨네. 야, 이제부터 한다. 우리도 성령님 받아야지. 우리도 안 죽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 명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부활장 자세히 써 있어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달수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도 바울 나 같은 자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써요. 고린도전서 15장 다 봤어 부활을. 지금 부활절 되면 다들 모이죠? 몇 명이 모여? 전 세계 20억이 모여,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 뭐예요, 부활은? 이 성령님을 가지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로마서 8장 11절, 이게 부활하는 기술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안에,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어디에 거하시는?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바로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이 우리 몸 살려내는 거. 살려낼까 안 살려낼까요? 반드시 살려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데요?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죽으면 또 살려내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음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니, 야, 이게 썩는 거 뿌리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니까 이거 남는 장사에 미치는 장사야. 남는 장사라는 거. 썩는 거 주고 썩지 않는 거 받아오는 거예요. 썩은 생선 주고 아주 신선한 생선 바꿔오는 거야. 야, 신난다. 그렇죠?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여보세요? 자,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가 병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병들면요, 서러운 거예요. 자기 아픈 것만.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수치 가운데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부활은 뭐예요? 이제는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일으켜진다는 거. 야,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는. 이제는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너무너무 사랑해요. 거기 부활에 대해서 다 써 있어요. 매주 읽어요, 매주. 감사하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에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며 우리가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래? 죽으면 야 그거 사라져. 다들 죽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살과 피는 뭐예요? 육체죠? 육체는 영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영이 돼야 영의 왕국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이 몸은 지금 뭐래요? 인간의 몸이죠. 이거는 죽고 신의 몸으로 바꿔야 되는 거. 영원히 썩지. 그래서 죽는 거라니까요. 이제 아시죠? 우리 꼭 죽어야 돼요. 죽고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달라졌죠? 죽음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는 거, 생각이. 그렇죠? 반드시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 재밌는 게 나와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으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빵빵빵빵 울릴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니 죽는데 뭐가 변화돼?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 자,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어이구야. 썩는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데, 야 그거 괜찮은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5절.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죽었죠? 죽었어. 몸이 죽었어. 그럼 죽은 몸은 자기가 죽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죽은 몸이 어떻게 자기가 죽었는지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잠을 자는 동안 모르죠? 딱 깨보면 아이고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우리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몸이 죽는 건 뭐예요? 어차피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잠자요? 딱 깨면 우리 집사람이니까 당신 죽었다 깼네 이래요? 아니잖아요. 잠을 자다 깬 거지. 그 잠을 자다 때 깨보니까 이거 뭐야? 썩지 않은 몸이 됐네? 죽지 않은 몸이 됐네? 아니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났잖아. 순식간에. 그러니까 잠에서 깨우려고 뭐 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서 봐. 나팔 소리에서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게 나팔 소리 울리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그랬구나. 내 몸이 죽는 날 바로 부활하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이구나.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없어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 저는 이 말씀 보고요 너무 좋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니까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자다 깔깔대고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셨잖아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흘이나 갇혀있는데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신들은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집이지 집.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신난다, 그죠? 신나는 게 진짜. 자, 우리의 몸은 주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죽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건요 매일 죽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남을 잠자서 깼겠죠. 아, 나 죽었다 일어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죽었다 깨나는 거지. 연습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는 거는. 자, 예. 그래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 죽는 것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여러분들 만성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항상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우울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신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신음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올거벗은. 그래서 성령님은요 반드시 몸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벌거벗은 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옷가게 가면 어떻게 돼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저 얼마야? 아 그래 가서 저 탈의실에 가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면 입고 또 입어요? 벗어놓고 입겠죠. 옷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바꿔 입으려고. 우리 죽은 몸을 내놓고 죽지 않는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뿐이라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반겨야 돼요? 안기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살려요? 안 살려요? 반드시 살리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째시는 것은 벗고자 하며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보증으로 주셨죠?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보증서에 딱 성령님 딱 받았어요. 그렇죠?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진짜 이 보증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죠? 우리 물건 사면 보증서 얼마죠? 1년짜리, 3년짜리. 우리 보증서 딱 받았어요. 성령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으로 살아봐야지. 성령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아이고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이 편안하고 기쁘고, 야 이게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이게 와 내가 지금 무아지경에 들어갔네. 정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달라요. 세상이. 다른 세상에 여러분들 사람 죽으면 어때요? 세상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죽으면요 우리 세상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이 세상에서 안 사는 거야.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 무아지경으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왜 자연인 프로 보잖아요. 텔레비. 그거 왜 거기 들어가요? 거기 가니까 암도 고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해. 우리가 자연이 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바로 하늘에 들어가 세상을 달리하고 사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건 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뭐다? 뭐라고 써있죠 거기?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마귀. 사망이니라. 그렇죠. 마귀도 맞아요. 마귀,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죽어볼게. 너 잘 봐. 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사흘 딱 부활하시죠. 다 봤지? 자, 좀 기다려. 내가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도 보여줄게. 다 승천하시는 거야. 야, 이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뭐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십자가 다 우리가 지고 하잖아요. 뭐예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는 거. 왜? 예수님이 영이니까 내가 영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지. 내가 몸으로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니까 내 몸은 이미 죽었고 내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여러분들 밤에 운전할 때 어떻게 돼요? 막 자기가 막 눈을 부릅뜨고 가면 힘들죠? 근데 앞에 차가 지나가요. 곧 뒤따라가면 아주 편하죠? 예수님 따라가라. 나를 따라가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 아니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갔나? 뭐 죽는 것이 이득이야? 아니죠. 죽고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 다시는 썩지 않은 몸으로 입고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 살기 때문에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니 이상하네. 이 자들은 꼭 무슨 죽으면 이득이라고 그러고 영광 받는다 그러네. 왜 그럴까요? 죽고 나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도 성령님 받을래. 그래서 성령님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고기 좀 드시고 좀 편하게.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서론이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옆집에 사람이 지금 폐암으로 죽었는데 가보니까요 가족들이 얼굴에 그냥 생기가 없어요. 다 막 얼굴이 죽은 얼굴이요. 제가 가서 막 깔깔대고 웃었다니까. 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웃은 거야. 내가 그들을 비우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소망 없이 슬퍼하냐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 보세요. 자,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어야겠죠? 먼저 부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야, 이게 대단한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선배가 있다. 선배.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이게 뭐예요? 휴거죠. 그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는 이미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몸은 죽으면 바로 채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죽자마자 잠에서 깨는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우리가 잠에서 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으로 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공중으로 채 올라간다. 예,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예,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날들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라. 그 땅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꼭 구름 타고 오시더라. 그죠? 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아마 이게 24장이 잘못 타입했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래서 우리는 영에 죽지 않은 신들이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은 영원히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휴거하여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어디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모든 것 위 하늘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우리가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에서 살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꼭 하늘 안 떠나신 거네. 그렇죠? 하늘에서 계속 살고 계신 거야. 바로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산다는 거야.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산다? 영에서 세계에 산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던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기 전에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 안에 즉 하나님 영에 살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유행과 가사는 다 외우면서 요거는 못 되더라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보면요 이게 다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봐라, 너 달라지지 않았냐?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그 나무는 성령인 거, 네 안에 계신 생명이야.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인간으로 살면 그게 열릴까요? 아닙니까? 열릴 수가 없겠죠.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는 걸, 성령께서 또 아버지 선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의 믿음이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하나라고 믿으니까 살았지. 거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의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권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 다르구나. 다르구나. 그래서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영이 없는 몸은 죽은 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여기 보세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믿었어도 이렇게 못 살아봤는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어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믿음 진짜 믿음이다. 이거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느니라. 어거스틴 원제스를 아무리 믿어보세요. 의로워지나? 안 의로워져요. 예, 몸이 살아있거든요. 몸이 죄를 지니까. 예, 몸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됐네? 하나님이 됐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증거지. 믿음이 증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하나님 믿게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안 믿죠. 인간이라고 믿겠죠. 왜? 하나님으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라고 살아보니까 진짜 사라지네? 사라져? 내가 하나님이 됐나 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된 증거를 얘기하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이제 살아봐야 돼, 안 살아봐야 돼? 이거 못 믿겠는데. 살아보면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람들은 인생 살죠. 불행하죠. 불안하죠. 슬프죠. 우울하죠. 짜증나죠. 결핍 느끼죠. 가지면 권태 느끼죠. 신경질 나죠. 정말 악하고 약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게 다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잘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그런 사람 다 이제 다 아주 먼 옛날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요, 인간들 나도 저렇게 살았지. 인간들이니까 저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연민의 감정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인간이라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 보나.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삶이 바뀌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창조물. 왜 창조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콧구멍에 뭐 하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창조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선생님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었네요.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다 하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한 존귀이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래서 인간은 뭐라 그래요? 최희준이 뭐라 그래요? 구름이 그저 내 가사 다 잊어버렸는데 구름처럼 지나가고 안개처럼 지나가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슬픈 존재요, 버려진 존재요, 던져진 존재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죄요, 잊혀지는 존재.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그쵸? 또 뭐예요?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 짐승. 어디서 많이 들었죠? 뭐예요? 666. 사람의 숫자예요. 이게 사람으로 살면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이 이루어서 우리 속에서 777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숫자는 뭐예요? 예수님은 7등잔대, 7별, 7뿔, 7눈, 7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777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666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됐어요? 우리가 영이고 이제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됐잖아요.
그리고 뭐네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도 있을 존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야, 이 영원한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나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이 나는 정말 성경 사랑해요. 성경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직 살아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어요. 변화산에서 봤어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얼마나 좋았으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몇백 년 전에 죽었던 그들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죠?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그렇죠, 몸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지 뭐 영인데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시겠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산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소망 없이 우리가 몸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돼서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또한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휴거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의 왕국에서 살고 죽으면 나팔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 부활하고 휴거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하겠지만 우리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휴거하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이 신비, 하나님의 지식, 이 놀라운 그 축복을 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쉬고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항상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